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요.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에 도착한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좁은 문의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문 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며 외치자 어, 문 건너편에 있는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멸망의 도성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으려고 가는 그 길에는 꼭 이곳을 지나야 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철로역정에서는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 여기서 문지기의 이름인 이 선의는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선의가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고 질문을 했던 이유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문지기는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확신하고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크리스천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 것인 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때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 귀한 줄 알고 이것이 내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귀한 줄 모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줄 모르고 간절하지 않는데 무언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돼지는 먹을 것에 반응할 뿐이지 진주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장사는 이 이야기의 기본 전제는 이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이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진주는 복음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전에는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가치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알아보게 되면 와, 내 인생에서 한 뭐 30% 정도는 예수님께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못 알아본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와, 이 정도면 당연히 내 삶을 다 걸어야겠는데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주 장사의 이야기죠. 진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하죠? 즉시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드리고 뭐 손해보는 장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진주 장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딜 가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가 큰 관심사입니다. 뭐 TV를 틀어도 곳곳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TV를 돌리다가 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콜라 안 먹겠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아스피린 안 사 먹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사람들이 뭐 스타벅스 안 사 먹을까요? 뭐 경제가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아이폰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한 것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뭐 5년, 10년을 보고 확실한 것에 그렇게 투자하라 뭐 그런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투자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100% 확실한 투자가? 이 땅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보석 장사, 보석 감정사도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실수해서 미치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확실하고 수익이 확실한 큰 이 영적인 투자를 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적인 것에 투자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투자하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될 거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나는 정말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뭐에 진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이때까지 완전 잘못된 것을 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심는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완전 손해보는 투자, 바보 같은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많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를 심으면 뭐 이를 얻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씨를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단지 뭐 30배, 60배 어떤 수량이 풍성하게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 자체는, 그죠?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씨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썩어서 없어질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원래 어떻습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우리를 꽉 한번 짠다고 했을 때 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익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무익한 인생이, 그 가치 없는 인생이 예수님한테 인생을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빛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익한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로 돌아와서 문지기가 이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탁 이렇게 들여놓는데요. 그러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천을 확 자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크리스천이 굉장히 놀라서 묻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말하기를 이 근처에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의 주인 이름은 바알세불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바알세불이 보낸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문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와라 끌어당겼습니다. 크리스천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마귀가 쏘는 이 화살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쏘아대는 그 의심의 화살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귀가 회심하기 직전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의심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화살을 계속 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교육이나 이런 과정에 있는, 은혜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계속 부딪힙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진짜 거의 끝에 목사님 앞에 가서 질문하기 직전까지 그런 싸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적으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마귀가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공격입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사랑도 없고 열심도 없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의심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귀는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때에 문지기가 크리스찬을 끌어당겨서 그가 화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위험을 피했지만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런 크리스찬에게 문지기가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이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이 너무나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위험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시작하는군요.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은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크리스천이 그동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왔었죠. 사실 그가 살던 곳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 작정을 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험입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모험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 그들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끝이 뻔한 모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하나님한테 다 걸고 사는 것이 진짜 저거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분명히 그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위험에 뛰어드는 그런 것이 위험한 일로 여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을 선택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민수기에 나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인들과 싸우는 모험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험 대신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안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택한 안전은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이었습니다. 이 안전은 있지도 않은 신기루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 신기루에 취해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너희들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깊이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있지도 않는 안전이라는 신기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험을 우리가 무릅쓰지 않으면서 살면 오히려 더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허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어 주시는 어, 모험에 대한 당장의 결과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순종을 선택했을 때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 그 앞에 절하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세 사람이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들이 분명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한테 자신을 던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험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죠? 이들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누가 봐도 해피엔딩이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의 경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말 그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봤을 때 당연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같은 새드 엔딩으로 보아서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새드 엔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던 곳을 네가 지금 떠나라일 수도 있고 선교사로 헌신해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직장에서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를 사랑하라일 수도 있고
네가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세금 신고해서 당장 손해 보면서 살아라 일 수도 있고, 네가 쓰고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그 시간을 내게 쓰라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험을 맞닥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너무나도 이 선택에 있어서 내 앞에 분명하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해피 엔딩이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거나 아니면 안전이라는 그 신기루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그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